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3장 1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면서 함께 보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신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나. 중심에 회상한 듯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증거되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신령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몽해를 내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히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니 입을 뜯기게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빼앗는 영혼은 수액으로 부르짖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저가 비록 불신케 하시나 불과한 자들에게 긍휼을 여기실 것입니다. 33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서는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하여서 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길고 그 가운데 또 애가까지 붙였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슬픈 노래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슬픈 기도의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몇 단락으로 나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27절과 28절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2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들을 보시면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저희에게 주셨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게 합당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과 28절 그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0절 또한 고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가서 그 고난으로 인한 유익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고 33절에 가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시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니까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가서 보시면 멍에를 하는 단어를 봅니다. 29절에 가서는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30절에 뺨과 수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볼 때에 이때 당시 바벨론 군에게 점령되고 멸망된 이 남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0절에는 내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하셨고 21절에 가서 중심에라고 하는 말과 또 24절에 가서는 내 심령에라고 하는 세 군데의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그 전체의 전인적인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말 그것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한 알게 합니다. 19절에 보시는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문장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니 남유다를 인하여서 매우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내용을 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19절에서 나와 및 유다가 당한 그 고초와 재난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 쑥과 담즙과 같이 그렇게 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때 19절 그렇고 20절에 가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삼으신 남유다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마치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러한 쓰고 힘든 삶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부터 보시면 중심에 회상한 듯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19절과 20절에서 말씀으로 나타낸 그러한 고난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받을 남유다 백성들이 유익함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중심에 회장한 듯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원어로 볼 때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백성을 인하여서 축복하시는 말씀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나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은혜를 내리고 베푸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야훼의 자비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하였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그에게 매를 들었다가 차마 때리지 못하고 그 매를 인하여서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러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무공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바벨론 군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패망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으나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비와 긍휼로서 사랑하시고 바라보실 때 저희가 이 땅에서 저들을 인하여서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부터 3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46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6 또는 114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언약하셨던 말씀, 축복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가만 기억에서 꺼내봅니다. 창세기는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에서부터 다시 꺼내 보시면 그 야훼 하나님께서 저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로 말미암아서 그 예레미야의 지정의 및 그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무엇이고 하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아버지나 또는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자, 여기에 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레미야가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 남유대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야훼께서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기업이 없으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또한 바라리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라는 가운데 25절에 보시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 유다가 점령을 당하고 패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들의 삶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 즉 쑥과 담즙의 맛을 보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되심으로 그 기업 되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실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선을 베푸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히 바라고 그 구원해 주심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선을 베푸시는 까닭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거나 후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느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등에 씌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쟁기를 갈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짐을 지음 같이 사람에게도 멍에라고 하는 짐을 지우시는데,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멍에를 질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니까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그 멍에를 맸을 때 그다지 힘든 것을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많이 된 상황에서 멍에를 질 것 같으면 그가 얼마나 많이 힘들 것인가. 또 그러한 혈기왕성한 때에 내가 멍에를 지고 넉넉히 그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지어 나간 후에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중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젊은 혈기왕성한 때에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오늘날 유다의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또한 오늘날 저희에게도 알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고난이 저희에게 옵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자, 바벨론 군으로부터 이 유다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9절에 입을 티끌에 대라 라고 하는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진흙이나 먼지 그러한 것을 티끌이라고 하는데 왜 입을 티끌에 대라 라고 하였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19절과 27절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처럼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자, 그래서 그 티끌에 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내려가는 것, 많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티끌에 입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하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먼지에 입을 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을 그렇게 하시고 30절에 보시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서는 27장 12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 군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저들이 점령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했었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바벨론군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하고 연합하여서 저들에게 항거하고 대항하여 싸웠지만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 솔로몬 왕 때에 다윗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모세가 행한 그대로 너도 행하라 라고 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똑같은 말씀,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로보암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장건을 합니다. 이때에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순복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었던 것처럼 남유다 또한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이들의 죄들이 창궐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어디가 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더 극악한 죄를 범했을까? 비교를 하면 그것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군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제 저들을 내가 다스리리라 하시는 그러한 의도로 또 그러한 뜻으로 남유다를 그렇게 쳐들어가게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 적대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 수긍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한 30절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 군이 저들을 완전히 멸망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저들이 우리의 뺨을 치거든 그냥 뺨을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욕과 못된 일을 다 행하지라도 많은 능욕을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저들이 받는 그런 것을 저들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적대군에게 더 이상 대응하지 말라. 이것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사 너희가 장차 앞으로 받을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준 것이니 저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31절과 32절에 가서 저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군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 겪었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었던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당시 바벨론군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19절 처음에 내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단즙을 먹었었던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22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가서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십니다. 이때에 31절에 주시는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매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에게 점령을 당해서 저들의 주는 온갖 수치와 어려움과 능력을 스스로 받아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치리하시고자 했었던 그 도구로 인하여서 영영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군으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부하신 자비대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고초와 재난으로부터 저희를 건져내셔서 저희를 참으로 크신 자비로 크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희를 건져내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한 해를 잘 건너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모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보와 같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지난 날들의 삶들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고초가 재난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고난받았던 그러한 모든 삶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33절에 가서 보시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 유다의 닥쳐온 모든 환난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우리가 저희의 말미암아 그 적대자로부터 뺨을 만져가며 또한 저들에게 모든 수욕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 주었을지라도 야야버전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각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야야버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걱정하고 인생의 삶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보아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야야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동의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인하여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닥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자리와 긍휼하신 대로 온전히 이 삶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야외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한 저희들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들은 분명히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나에게 닥쳐왔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바랍니다.